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의사하라.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모세의 소경으로는 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3월달 첫째 주입니까? 4일이죠. 예.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창세기 말씀과 비슷한 그런 우주의 근본, 사람의 근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있는 것과 없는 것, 유와 무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있다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런 방법,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 근본을 볼 수 있는 눈, 그 근본을 볼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요한복음의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고 눈에 보이면 있고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과학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만은 꼭 무엇을 봐야 믿으려고 하는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는가, 바로 그는 어디서 왔다가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런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바로 왜 배척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행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반대는 마귀에게로서 난 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그들로 봐서는 엄청난 지적이고 자기들을 무시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들인데 네가 감히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질책하고 또 도전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믿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나는 그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 왜 너희가 믿지 않냐? 너희는 들을 끼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 너희들의 마음 자세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도다, 도. 길 도자. 사람들은 도를 깨닫기 위해서 많은 학문적인 연구도 하고 석가모니는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히말라야 산속에 들어가서 도를 닦으려고 했습니다. 도가 뭡니까? 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디냐, 무엇이냐, 목적지가 무엇이냐, 이걸 깨달으려고 많은 사람들은 학문을 공부합니다. 학문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진리 탐구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바꿔져 가지고 돈 버는 수단으로서 가장 좋은 학교가 어디냐 이렇게 됐죠. 그러나 원래 학문의 최종 목적은 진리 탐구고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이 참 가치가 된다. 세상에 있는 가치는 모두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가치다. 영원한 가치, 그것이 곧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한 구절 나올 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마귀의 의도가 들어있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읽을 때마다 살펴봅시다. 자, 오늘 읽었던 9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이까 자기오이까 그 부모이오이까.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저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자기 죄가 있어서 소경이 됐습니까? 그 말은 전생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다시 태어났을 때 그 죄 때문에 소경됐나 이런 의미도 좀 포함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누구 죄 때문에, 부모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무엇이겠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우주 만물을 보지 않아요. 또 많은 사물들을 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물들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뭐가 보입니까? 예,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사람 같은 물체가 보입니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보는데,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을 보는 것도 중요해.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나에게 돈이 될 건가, 무엇을 보고 나에게 유익이 될 건가, 보는 각도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느끼고 하나님이 보이느냐, 이걸 참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기 때문에 아무 물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물체는 보지 못하지만 그 마음으로 보는 또 마음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뭔가 간구하고 마음으로 보는 눈, 그 눈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이 소경에 관한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내용은 이 요한복음밖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는 마태복음 9장에서는 두 소경을 고쳐주신 내용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 18장 35절에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소경을 고쳐주신 내용이 또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에도 두 소경을 또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6절에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고 큰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고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치니까 제자들이 만류하니까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저분은 바로 나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고 구하는 사람은 고쳐준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는 거잖아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준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할 수 있는 눈. 근데 유대인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보기는 보는데 하나님을 본 거 아니라 세상을 보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 눈은 소경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의 내용들을 다시 보면은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때가 지금은 낮이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뭐가 보여야 일을 하죠. 그래서 낮에 일을 하고 캄캄한 밤에는 잠을 잡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전기가 많이 발달돼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진리는 낮에 일하고 밤에 쉰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치가 있는 거죠. 자, 낮에 일을 하고 밤에는 쉰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낮, 밤, 또 빛과 어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 근본을 설명하고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깊숙하게 간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징계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면 그 죄의 대가로 네가 너무 세상을 험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병이 걸리고 또 남보다 빨리 죽어. 그래서 술을 지나치게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피우고 그런 사람이 또 암도 걸리고 또 빨리 건강을 잃고 죽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자기가 잘못 산 것에 대한 죄값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은 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아가는 삶을 제대로 터득하고 진리 가운데서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보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담배 끊기가 술 끊기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면서 피운 사람 많잖아요. 또 술도 인이 박히면 안 먹으면 그냥 막 환상이 보이고 금주 현상이 뭐 나타나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무리 술병을 감춰놔도 그냥 가서 찾아가지고 묻고 돈이 없으면 가게에 가서 묻고 일단 보는 이런 경우가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욕심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죄입니다. 죄. 사는 이치에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질병이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잘못도 없이 욥처럼 마귀가 욥의 인내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어떤 질병도 있습니다. 또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많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꼬꾸라지고 또 삼천천까지 갔다 오는 그런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직접 만났기 때문에 너무 높아질까봐 몸에 가시를 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을 볼 때 너무 광채가 빛나서 시력을 잃었다가 눈을 뜨기는 떴는데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글자도 큰 글자만 보이는 시력이 약해지는 저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고해서 교만할까봐 몸에 가시를 뒀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 그걸 낫게 해주라고 기도하다가 주님, 이거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또 죄인을 낫게 해주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했던 것에서도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질병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평강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극복하고 오히려 병도 나사버릴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공급받기도 하는 것이죠. 자, 잠깐 죄로 인한 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이 소경이 그 말을 믿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나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을 때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내 사랑하는 부모, 내 형제, 또 주변의 사람들, 또 소리로만 계속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하던 것들이 눈이 탁 떠져서 보였을 때 그 마음은 엄청나게 기뻤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가 구원의 확신이 왔을 때 천국 가는 것이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만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죄 때문에 갈 수 없었던 그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구나 하고 그 확신이 왔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이 눈뜸은 그만큼만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눈을 떴을 때 그 기쁨은 컸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도 천국 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죄 사함을 받을 때 오는 그 기쁨, 이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고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이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눈이 떠지는 경험, 내가 죄인이었다가 한순간에 모든 죄가 다 없어져서 내 죄가 하나도 없네, 이런 사실을 경험한 자만이 그날 성령이 탁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전에는 성경이 제대로 안 보이다가 성경이 제대로 보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죽은 자들이 보는 책이 아니라 산 자들이 보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없이는 그 말씀은 그냥 글로 보이는 거예요. 이야기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거죠. 자, 그래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그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그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다. 아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눈을 뜰 수가 있어? 딴 사람일 거야. 이렇게 이제 그 소경을 보고 평상시 그를 봤던 사람들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눈이 이렇게 좀 자꾸 찔리고 그래서 이걸 좀 끌어올리려고 이렇게 눈을 좀 손댔는데 보니까 딴 사람 같아. 그 사람이야. 아니야, 아니던디. 딴 사람이 되어버렸던디. 그런 얘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조금만 바뀌어도 딴 사람처럼 보여요. 쌍꺼풀 아니다가 쌍꺼풀 되니까 딴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눈을 감았던 소경이 눈을 떴으니 대체 그럴만도 해.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요. 걸어가는 폼도 그 사람이고 얼굴도 보니까 기고. 그래서 이제 막 그 논쟁이 된 겁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눈뜬 소경이 내가 그러라, 내가 김성숙이 맞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러라. 내가 그때 그 소경으로서 참 앉아서 구걸했던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놓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눈이 떠져버렸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제 이 눈뜬 소경이 내 눈은 떠졌는데 그 사람 어디 간지 나는 모르겠다. 하여튼 내 눈은 떠졌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가 어디 있냐? 그러고 왜 물어봤을까요? 자기도 눈 뜨려고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눈 뜬 사람이니까 소경이 눈을 떠서 그 사람 맞다 기도하고 서로 논쟁이 됐었겠죠. 예. 뒤에 보면 이런 표적과 능력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가 아닌가를 봐야 될 텐데 딴 마음으로 예수를 찾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찾는 자, 예배당에 나온 자, 교회에 나온 자가 땀만 먹고 나오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죄사함도 못 얻고 구원도 못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가 어디 있냐? 라고 물었어요. 13절입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금방 그가 어디 갔냐? 네 눈뜨기 한 사람이 어디 갔냐? 물어본 사람이 어쨌다고요? 눈뜬 소경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답니다. 왜 데리고 갔을까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안식일날 눈 떴다고 유대인들이 이 소경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소경됐던 자가 눈 뜨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눈 뜨게 했다고 죄로 책 잡으려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시각이 다르잖아요.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고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아까 유대인들이 물었던 말하고 똑같이 말을 하잖아요. 진흙을 내 눈에 발랐다가 씻으니까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고 바리새인들끼리도 서로 쟁론이 됐어요. 한 가지 쟁론은 안식일을 범하고 병자의 눈을, 소경의 눈을 뜨게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다. 아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 이런 표적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자 맞아. 그러고 자기들끼리,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끼리도 서로 쟁론이 됩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는 자들은 율법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자다 하고 예수님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은 지키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율법은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 같은 바리새인이면서도 살짝 눈이 뜨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저런 표적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표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소경의 눈도 뜨게 할 수가 있어. 라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왔지만은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어머니 모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신비를 사실로 인정하는 어떤 마음이 있으면 그건 신을 믿는 올바른 마음이에요. 그 신이 누군가는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찾습니다. 성경에가 그 답이 있는 거죠. 교회 다니다고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를 그렇게 믿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쟁론이 됐습니다. 17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두 번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물어봐.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니까 이 소경, 눈뜬 소경이 선지자입니다. 네,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가 선지자냐잖아요.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제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아니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됐고 내가 바로 그러라 하고 말하고 나를 눈뜨게 한 자는 선지자다 라고 말했는데도 안 믿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안 믿어요. 나는 절대 하나님이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해? 내가 보지도 않았어.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 양심이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법 없어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진리에 순응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올바른 마음인 거죠. 선지자님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제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제 이 소경한테 물어봐도 이 사실을 규명할 수가 없고 믿기가 싫어. 그러니까 지금 부모를 불러다가 이제 물어봅니다.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낳았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느냐? 하고, 첫 번째는 아들이냐? 그러면 이 아들이 소경이었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어떻게 보게 됐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낳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는 우리도 부모인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우리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그런 것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직접 물어보시오. 제가 장성해서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근데 실은 부모가 예수님이 눈 떠준 걸 알았어요. 근데 대답은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냐? 라고 이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를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줬다. 그는 선지자다. 그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유대교에서 출교해 볼까 싶어가지고 무서워서 대답을 안 하고, 우리 아들이 컸으니까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오. 그러고 말하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아까 처음에는 불러가지고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어봤잖아요. 이제 두 번째 다시 불러서 물어봅니다. 말을 합니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한 것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네가 눈을 뜬 것은 하나님이 뜨게 해준 거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뒤에 이제 나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율법을 어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대답하되, 이렇게 이제 소경이 그 말을 하니까 그가 예수님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러나 소경으로 있다가 보는 그것입니다. 죄인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죄인인 사람은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도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했잖아요.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지 않아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을 때도 하늘로서 내려온 것을 알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말한 말 속에는 왜 이런 능력을 행한 자를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냐,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너는 눈을 뜨게 하였느냐 또 물어봐. 그러니까 이 소경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이미 말해도 듣지 않고 들을 기가 없어서 못 듣고 왜 또다시 어찌하여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물은 겁니까? 이 말하면 양심이 가책이 받아서 좀 회개를 했으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얻을 텐데, 이 눈뜬 소경을 통해서 이 소경이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소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못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는 지금 네 눈을 뜨게 해준 그를 믿는, 그를 선지자로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눈을 뜨게 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너는 예수의 제자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인간의 의로운 행위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오직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졌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를 향해서는 율법주의자, 두 번째 사람들을 향해서는 은혜주의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냐 은혜냐라고 말을 하고 다툼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죄사함을 얻었어도 그 다음에 사는 삶 속에서 다시 율법주의자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는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 속에서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두 부류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여태껏 그런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함정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느냐,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영광이 되느냐 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살 때만이 아까 바울이 큰 영광을 받고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힘이 돌에 맞은 고통도 잊어버리고 자기를 돌로 친 자들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의 삶,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깊이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몇 절까지 했습니까? 28절.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내가 내 스스로 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나는 그 일을 한다. 내가 내 자유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나는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의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 사람이나 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다. 요새 거짓말 예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나 뭘 보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인지를 압니까? 표적, 기적, 이적, 능력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인 것을 믿지 못해요. 먹는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증거하고, 심지어 나는 너희들이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낳을 때에 볼 것을 보다가 즐거워했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는 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 구약 성경에서 애언한 내용들이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없고 다른 것에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죠. 그걸 일깨워주는데 계속해서 그걸 배척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신 말씀,
이 소경이 말한 말, 시간은 영원하고 연속된 것이지 사람이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대로다고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들리면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신문입니다. 신문은 사실을 기록합니다. 옛날 거 지금 신문 보잖아요. 신문이 사건 딱 날 때 바로 우리 손에 옵니까? 사건이 일어난 지 적어도 3시간, 4시간이 지나야 기자가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해가지고 뉴스에 나와요. 영상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직접 방송한 게 있죠. 지금 이 말씀도 지금 페이스북으로 직접 방송이 되잖아요. 이건 바로 사실이요. 예. 다 연장된 겁니다. 연속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줬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30절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까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죄 없는 자는 기적을 행하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능력을 행한다. 하나님께로서 보냈던 자만이 능력을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어야지. 이상하다. 안 믿는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은 소경이었어도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기적을 행해 주실 때 이분은 선지자입니다.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능력을 지금 나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하고 믿어졌던 겁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눈을 뜨게 한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죠. 근데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왜 안 믿을까? 그러고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근데 아까 유대인들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이 안 맞다는 거죠. 이상하다 하고. 32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의 난 자들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게 지금 누구 말입니까? 눈뜬 소경의 말입니다. 정말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내 죄 사해 준 것을 믿는 자들은 그거 하나만 전하면 다 믿을 걸로 하고 죄 사함에 대해서 막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요새 구원받은 사람은 죄 사함 간증을 한 사람이 없어. 나가 어느 날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구원받았습니다. 죄 사함이 없어. 그냥 듣고 알았어. 근데 이 소경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죄인의 말은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보낸 분만이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고 그것을 역사를 이뤘고 창세 이후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는 것을 바로 예수를 믿지 않고 죄인이라고 자꾸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도 안 돌이키고 뭐라고 말을 해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 보내니라.
말 못하게 이제 쫓아내버려. 교회에서도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말하고 당신네들이 행하는 이 교회의 교리와 교파에서 가르친 내용이 성경과 다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면 쫓아내버리잖아요. 마귀는 이렇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 보낸 자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니까 쫓아내버려. 그러면서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아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으로 소경으로 난 것이 그 부모나 본인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래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네가 그렇게 말하냐? 우리를 가르치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거죠.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소경 속에서도 각 질병의 질병 속에서도 또 삶 속에서도 다양한 왜 나는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돼서 맨날 빚만 지고 있을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진리는 공평합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줍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어렵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더 큰 행복과 더 큰 소망과 더 큰 하늘나라의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평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현재 위치를 한탄하지 마십시오. 지금 왜 나는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왜 나는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힘들까? 이런 모든 속에도 다 하나님의 이치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내가 한쪽을 못 쓰는 절름발이고 또는 한쪽 손이 없는 불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죽었다가 다시 부활시킬 때는 온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가치고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그 여러 가지 여건들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일,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거 옛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일입니다. 시간은 붙었습니다. 시간은 쪼개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다 한 영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의 사실로 받아들여도 그거 거짓되지 않습니다. 참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오늘 예수님을 만났고 이 눈뜬 소경도 만났고 바리새인들도 만났습니다. 예, 만났습니다. 예.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근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닫고 믿고 영생을 얻고 살아가야 될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소경이 아니라 보는 눈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소경처럼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 지구상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많은 교파를 만들어 놓고 자기 교파나 교회가 아니면 비방하고 나누는 이것은 주님의 몸을 쪼개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주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70장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